오늘 우리가 살피는 시편 34편은 시편의 많은 부분을 썼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내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다윗의 각오로 결단으로 시작하는 것이 시편 34편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진심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또 시간마다 환경마다 사실 그 태도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찬양할 때도 우리가 은혜로우면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가사 하나하나에 감동합니다. 이 가사가 다 내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런데 또 어떨 때는 그냥 가사입니다. 그냥 흥얼거려지는 가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떠한 감동이나 열심 없이 그저 흥얼거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흥얼거리지 말고 그냥 노래처럼 가사처럼 흘리지 말고 진심으로 나의 전심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심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자기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다윗은 이럴까?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러는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셨던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를 직접 맛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경험했기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아니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다윗은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냥 글로 안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고백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보는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도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기가 있는 것은 바로 먹방이라고 불리는 방송일 겁니다. 먹방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참 전에는 지금도 그런 먹방이 있지만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둘째치고 음식을 무지하게 먹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지? 할 정도로 먹어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50kg가 안 돼. 그러니까 50kg가 안 돼. 50kg가 안 되는 조그만 아가씨가 대창을 2kg씩 먹고 막 3kg씩 먹고 막 이래요. 한 번에. 그런 걸 보면서 막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장한 청년이 방송을 하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라면을 10개씩 끓여 먹고 밥을 거기다 말아 먹고 거기다가 또 치킨을 시켜 먹고 그런데 왕자가 있어. 이런 친구들 먹방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조금 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맛있는 집,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설명하고 그 음식을 맛보는 것을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비록 나는 못하지만 그들이 설명하는 그 맛을 막 공감하면서 여러분 근데 언제 제일 공감이 되느냐면요. 내가 아는 게 나왔을 때예요. 제가요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대전에 사역을 4년 했습니다. 대전으로 내려갔어요. 다를 게 없는데 대전이 지방이라고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음식이 달라요. 없는 게 있더라고요. 없는 게. 2번밖에 안 먹어봤거든요. 남대문에 있는 갈치조림 2번 딱 먹어봤는데 대전에 있는데 그게 방송에 나왔어요. 저녁에 그 방송을 보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지금 남대문으로 올라가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다를 때 그런 음식 프로를 보면서 아 맛있겠다 좋겠네. 그런데 제가 먹어본 음식이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이곳에는 그것을 먹을 데가 없다라는 게 겹쳐지니까 아 차에 시동을 걸어야 되나. 남대문은 새벽까지 하니까 갔다가 빨리 먹고 와서 새벽 기도를 갈까? 뭐 이런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했습니다. 남들이 설명할 때 사실 설명을 잘하는 사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의 설명과 표현을 들으면서 충분히 공감하지만 내가 아는 것, 내가 맛보아 아는 것이 나올 때는 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미 그 맛을 아니까. 그 냄새와 그 분위기와 그곳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알아지니까 당장 경험하고 당장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느냐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성경으로만 아는 것, 글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실제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어왔던 사람과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차이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도 다윗과 같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그의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경험했습니다.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맛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맛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을 쓰게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을 무서운 맛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까다로운 맛이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맛은 선한 맛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깨닫기를 소원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 언제 맛볼 수 있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4편에 배경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미친 척 연기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매일 쫓겨 다녔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겨 다니기 전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죠. 장수였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을 상대로 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의 영웅이고요, 블레셋에게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위기를 느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온 이스라엘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이 아니라 100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과 그 왕의 군대가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온 나라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도망다니고 이것저것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불안밖에 남은 것이 없겠죠. 언제 누가 자기를 밀고 할지, 자기를 팔아넘길지, 언제 어디서 사울이 들이닥칠지 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벗어나리라. 차라리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이스라엘 바뀌니까 못 쫓아오겠지.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어요.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니까 절대로 블레셋 땅으로는 넘어오지 못할 거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꾀를 냈겠습니까? 적국으로 가다니요. 적국에서도 가장 자기를 죽이려는 적국, 자기가 가면 분명히 죽게 될 적국인데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그때는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볼 줄 알았어요. 알아봐 버렸어요. 저가 바로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다 라고 알아봤습니다. 사울을 피하고자 아기스 왕에게 도망왔는데 이제 아기스 왕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라고 도망갔는데 죽음 앞에 가버린 거죠. 그곳에서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고 침을 막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치광이를 흉내냈습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기스 왕이 이 미치지 않은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누가 우리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놈까지 데리고 왔냐? 아기스가 막 화를 냈어요. 치워라. 쫓아내라. 저는 뭐 저런 걸 데리고 왔냐?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블레셋 사람부터 무상히 도망 나온 것이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기가 피할 길, 피난처,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 있으니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을 피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피난처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죽음을 경험할 수 있을 뻔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다. 다른 어떤 것은 나의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안전한 피난처를 찾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피난처 삼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한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나 권력, 자신을 환난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다른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또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정한 도움은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재물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피해 나가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무엇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어려울 때 다른 것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께 피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실 것이고,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 6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자신이 아기스 왕으로부터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연기력, 너무나 미친 척을 잘해서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구원해 주실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친 짓을 했어요. 미친 채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려서 자기 수염에 막 침이 질질 흘러내리고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산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기스 왕이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막 미친 짓 할 때 그런 미친놈하고 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가 미친 채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드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쫓아내는 것보다 죽이는 게 더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가드왕은 그냥 보기 싫다. 우리나라에도 미친놈 많은데 왜 쟤까지 내가 봐야 돼? 치워라 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자기의 연기력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우연찮게 참 운이 좋았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다 우연인 거예요. 운인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간구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자신이 가드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엄청난 연기력이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자기의 연기에 가드왕도 속고 신하들도 속고 다 속았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내가 이런 일도 겪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렇게 고백하지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자신을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든 기도하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연인 줄 알아요. 그냥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아요. 내가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피난처 되심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언제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내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라는 겁니다. 평소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도 끊임없이 선을 베풀고 계십니다. 평상시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선하심 너무 익숙하니까 못 깨달아요.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선하심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쓴맛이 우리에게 올 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합니까?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을 바라보신다. 하나님의 귀는 의인에게 귀 기울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고난 받을 때가 있죠. 우리가 새벽에 욥기를 살폈는데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말합니다.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죄 때문에 네가 고난당한다. 맞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보면 그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욥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또 연단시키시고자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난도 그러하죠.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 다시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인정받았어요. 다윗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내가 왕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아니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엄청난 고난의 과정 가운데 그는 들어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죽이고자 달려오는 고난도 받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팔려는 고난도 받고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방패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를 지키시는 자시다. 그걸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난당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어요.
끝까지 의롭게 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고 계시다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만 보시고 의로운 사람의 부르짖음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소리를 들으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의 소리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누구이든 간에 관계없이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구원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의 말도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연히 맛볼 수 없고 그들이 맛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손해봤습니다. 사울이 아무것도 들고지 않고 자기 앞에 왔어요. 당장에 죽이면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고난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손해받지 않습니까? 손해를 감수했잖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139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시인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시인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선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 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평가하는 맛평가만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귀로만 듣고 글로만 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처럼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일상적이어서 그 선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찬양하며 자랑하며 그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다윗과 같이 환난 때에 맛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환난 때에 하나님께로 피한다면, 하나님만을 붙든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맛,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구나.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맛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때로 환난과 고통에 쓰디쓴 맛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만을 소망함으로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